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새 또 환절기죠. 물론 낮은 좀 덥지만 또 저녁에는 좀 추워요. 그래서 저도 코감기가 왔네요. 이번 주간에 이 스리랑카 저 재계 인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이마라고 하는 그 협회 소속의 그 산하 기관이죠. 그 사업단에서 이제 국내 소상공 기업들과 그리고 스리랑카 그 재계 인사들과 연결해서 서로 무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역을 할 수 있겠냐고. 사실은 제 그 주 분야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일반적인 영어도 영어지만 저는 복음, 사역 영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 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협회가 돈이 없어요. 전문인을 모시면 하루 쓰는데 대략 한 3시간 정도 쓰는데 100만 원 돈은 들어요. 근데 이제 협회에 돈이 없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돈 없는 것도 이해를 했지만 저는 이제 좀 부담스럽죠. 제 영역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을 또 쓰려고 하면 부담 없는 소리로 그 사람을 미혹을 시키죠. 이제 저희 멤버가 토요일에 오는 줄 제가 알고 제가 착각을 했죠. 토요일에 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도 별로 큰 신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부담 없는 소리로 저를 유혹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 뒤에 그래서 그나저나 뭐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뉴얼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게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뭐 해계, 양자, 전자 뭐 오만 가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뭐 생명공학의 미생물의 그다음에 뭐 미세조류 이런 용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 부담을 갖게 됐죠. 그런데 하겠다고 했는데 이 하겠다고 한 그 다짐 속에서 제 마음은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 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지고 절대 제작감들이 만나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얼마든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 나라의 재계 인사들을 만나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하니까 거의 이제 뭐 중국의 종속이 된 수준이에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100년 동안 스리랑카 어느 항구를 중국이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100년 동안 뭐 공짜로 쓴다고 했던가 아무튼 그런 어떤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나저나 서민들이 삶이 힘든 거지 재계 인사들이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실론티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게 수백 년 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실론티는 굉장히 유명했죠. 그 기업의 총수도 이 코일이라고 하는 상공회의소, 이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개념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예요. 그래서 거기 넘버 1에서 넘버 30, 1에서 30 순위에 드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 전달하게 되면 제작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이제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 파일 받은 순간에 너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뭐 사람 당장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형편도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저한테 얼마 준다고 했지만 집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수준과 상태인데 하여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나저나 기본적인 단어는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기도하면서 외워야죠. 생명보건, 하나님의 생명보건 뭡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이군요. 뭐 이러면서 제 기법 아니잖아요. 외우는 기법. 그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전자가 무엇입니까? 일렉트론, 그 다음에 뭐 핵은 뭡니까? 뭐 뉴클리우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건 외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20여 개 기업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여 개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을 뭐 10분, 20분 소개할 수 없어요. 단지 뭐 2분, 3분 정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주의 은혜로 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새 좋은 시대 아닙니까? 막히면 바로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그것으로 화장품으로 만들어내신 뭐 도쿄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펜실베니아 또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신 또 박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참 얼마나 모범생인지 시작 시간이 9시인데 8시 한 40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알고 보니 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불신자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시면서 치유의 일들을 펼치셨는데 제가 이 자금을 선교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제가 뭐 알기로는 미국 시민권자 겸 우리 시민권자 이중국적자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본댁은 캘리포니아에 있으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분과의 또 만남, 그래서 이런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저런 어떤 상황 속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꼬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남이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스리랑카 사람들 가운데 한 20여 명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 제가 연락처를 받아놨어요. 뭐 그 정도만 받아도 준비된 사람들은 나올 것이다. 핵심 멤버들 중심으로 제가 받아놨죠. 그런 미래적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출발한 거죠. 강남 수서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1시간 전에 가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는데 복된 열매로 발전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받는 영적인 예배.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으면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나도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속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그 청중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면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 월요일에 우리 총회 모임을 1년에 2번 한 번
한 번 갔다가 아무튼 1년에 한 번 갔는데 그 총회 현장 가서 누가 반주해주고 누가 찬양 인도하고 또 성가대 찬양하고 가만히 저는 또 누리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되죠. 섬김과 헌신 속에서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썩히면 또 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자리에서는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종종 다른 분들이 인도하는 예배 현장, 집회 속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교회를 우리는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더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교회 가면 이거 괜찮은데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에 가면 이거 괜찮은데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결국 불만 불평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불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저기가 더 불만스럽고 여기가 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영적인 레벨에서 뛰어넘는 레벨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 어떤 교회와의 만남, 어떤 공동체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고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진 상태가 영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은 상태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응답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뜻이거든요. 좁은 문의 영광은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어린 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왜 상태가 저래, 이렇게 맨날 삿대질만 하는 것도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분별해야 되겠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도 어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속고 당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어린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판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구멍이 있어요. 마귀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세계복음화 되고 있고, 제가 어느 그 공동체 집회 장소 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정 목사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목사야 이러면서 기분은 좋더만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겸손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미덕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영상을 봤든지 뭐를 하든지 그거 작업을 할 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 돼요. 그 응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황송하죠. 황감하죠. 그렇죠? 왕들에게 쓰는 말이 황감하다, 황송하다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황감하고 황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부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교만해요. 왜 너는 몰라? 너는 왜 깨닫지 못해서?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상대를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말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를 진하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안 나오는데. 지금 히브리서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하다, 매너, 거주하다, 머물다. 사랑 안에 거주하고 살아요. 사랑 안에서 살아라. 사랑의 마음 속에서 살고, 사랑의 고백 속에서 살고, 그 안에 남는 존재. 우리가 순간 사랑이 없으면 사람 미워져요. 제가 어느 공동체 그 카톡 그룹에 뭐를 늘 올리면 그 글을 간증문을 가리려고 대기하고 있나 봐요. S로 시작하는 아부개인데 늘 다른 걸 올려요. 막바로. 참 신통방통이에요. 늘 대기하고 있나 봐. 24시간 내가 올리는지 올리지 않는지 그것만 감시하고 있나 봐요. 참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순간 속으면 안 돼요. 미운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때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하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죠.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계속해라.
말씀 안에서 계속해라.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언약을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 잊지 말아야 할 것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의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어떤 특정한 만남을 가질 때. 또 이번 주간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기 이집트에서 어떤 분을 만났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중동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 복음화에 집중하고 있는 리더들을 만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의 어느 목사한테 알선을 해줘라, 알아봐줘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어떤 분을 모헤비라고 하는 목사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지만 소개를 받았을지언정 상대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그런 이슬람 사회일수록 더 못 믿어요. 이슬람 사회일수록 거짓의 영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나저나 그렇게 소개받고 이제 저희가 카이로에 올라갔을 때 거기는 신카이로 쪽에 있더라고요. 가는 시간이 거의 40분 정도 걸렸어요. 택시 타고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맞이해 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목사님은 좀 겸손하게 뭔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분 와이프가 좀 상태가 약간 높아진 상태, 약간 거만한 느낌이 전 들었어요. 벌써 우리 필링 우리 이 촉이라고 하는 게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상태구나 의심도 의심이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쉐어 나눔을 가졌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 하여간 그 옆에 계신 그 와이프가 우리하고는 뭐 깊이 사역할 거리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 목사님하고 지금 진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왔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그렇게 불신하게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이거 이제 벌써 영적으로 제가 간파가 다 됐죠. 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앱이라고 하는 목사가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분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날 한국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로잔 대회라고 하는 국제 대회가 있어요. 물론 초기에는 복음주의자 중심으로 대회가 펼쳐졌지만 현장에서 선교운동 제대로 못하면 핵심 멤버들이 다 자유주의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비복음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또 리더들에게 더 많이 있죠. 저는 뭐 그런 대회는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그런 대회를 통해서 만나질 사람이 또 만나지면 그 가운데에서 또 제작감이 만나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 내외가 이집트에서 25명 나오셨대요. 그 목사님 내외를 내가 만나려고 아침 일찍 우리 저 노회 목사 고시 감독하러 가서 그 감독을 하고 이제 거기서 다시 송도까지 가고 고생스럽죠. 하루에 2개 일을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2시간 거리, 2시간 넘게 또 걸려서 어렵게 가니까 또 1시간 만나고 제가 가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와이프가 사모님이 좀 겸손해졌어, 그 사이에. 정말 이렇게 2시간 넘게 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니까. 그러면서 모엔 목사님도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연합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제가 그 다짐을 받고 왔어요. 그렇게 헌신하면 한국까지 왔는데, 물론 내가 좀 힘들어도 헌신이잖아요. 그거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빨리 펼치지, 그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연결될 사람들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그런 그물망처럼 네트워크가 조성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빨리 오시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들림받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부모님도 들림받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을 볼 줄 알아야죠. 내가 뭐를 선택할지라도 현실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세계복음화가 목표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질수록 그런 문들이 나를 통해서 열려지겠죠. 안 될 일도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한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나나하고 딸기 맛을 보셨나 봐. 그 근처에서 바나나하고 딸기 이렇게 갈아서 얼음 넣고 간 그 음료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대접을 해줬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네요.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하여간 말씀 준비하면서 늘 제가 깨닫는 거지만 아주 신통방통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얼마나 귀한 전도자들이에요. 중동복음화, 중동선교의 대표인데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같이 우리 손을 잡고 서로 놓고 또 기도도 했어요. 감사하죠. 언젠가 우리 줌 기도회 때, 정시 예배 때 여러분들이 소통을 좀 하실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무관심하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도 있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도 있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떤 말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반대로 집중 못하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생각나고, 관심이 있으면 발로 뛰고, 관심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C번 2절에 생각하다. 3절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밈네스코는 기억하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회상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되잖아. 회상해야 되잖아. 생각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암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동병상련. 그래서 요새는 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주의 은혜로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의 과거, 과거라고 해서 10년, 20년 전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도 과거죠. 저의 과거를 볼 때에 동병상련이 안 돼요. 공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못하지? 못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걸. 응? 못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죄인인 양 비판하는 저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일마인드가 강할수록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또 이제 결혼 생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게 또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의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왜 저렇게 못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생각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못하니까 내가 하자.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생각 전환을 못 시키면 내 자신이 시달리고 시달리는 만큼 상대를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상대 시달리게.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교회를 헤아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 첫째, 요새는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안 그랬나요? 인간은 어느 사회나 똑같아요. 과거든 현재든. 물론 시대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어떤 사상과 이념을 믿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차이가 좀 있지만 과거든 현재든 또 미래든 매 한 가지예요.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간통죄도 사라졌잖아요.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이제 양심의 거리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애인들을 찾고 다녀요. 그런 시대예요. 썩어 빠진 시대. 더럽기 짝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을 그렇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것하고 비교 안 되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를 우리보다 더 이런저런 사고 없으면 살아남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남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면 정확하고 선명하고 원색적인 이 성경의 언약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게 할 수 있겠어요?
가면 갈수록 온갖 잡다한 이념. 이거 믿음의 실제예요. 믿음. 이념도 믿음의 실제예요. 사상, 사고, 믿음의 실제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 성경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그런 믿음 말고 이런 믿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A번의 침사기 코이테인데 동거생활 임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죠. 근데 가정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여성 상위 시대라 거부도 잘하고 짜증도 잘 내고 막 이런 관계거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런저런 성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부부 안에 있어요. 밖에 나가는 또 문제인데 이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나가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기도 있지만 워낙에 재성 충만하기 때문에 또 밖에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 이슬람들도. 그래서 걔네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4명의 부인을 두게 만들었죠. 근데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부부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이 부부 관계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안에서.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B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아필라르 귀로스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 없는. 다시 말해서 탐심으로 돈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돈은 당연히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살아가죠.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실천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내면의 상태 잘 돌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예수. 6절에서 8절이에요.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 인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 갔을 때 예루살렘 안에 인도 교회 어느 교회가 세운 인도 기도회 집이 있어요. 거기서 숙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 예배당도 있고. 저도 소개받아서 거기로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한 2주 정도. 그 찰나에 이 인도 어제 그 라비 그 목사님이 거기 인도 기도회 집에 오셔서 같은 방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에 복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와서 팔레스타인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엘리트 목사님이에요. 일반적인 또 목사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어제 토요일에 메시지를 부탁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이 또 바빴잖아요. 어제도 정말 많이 바빴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시 한 23분에 왓츠업으로 뭐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를 보냈네? 그렇게만 제가 인식했어요. 왜냐면 사실 금요일에 보냈어야 했는데 금요일에 안 보내고 토요일에 보낸 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나저나 보내긴 보냈어요. 전에. 그러니까 저도 잊고 있는 터라. 그래서 웬일로 보냈지? 싶어가지고 고맙다고 이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다 메시지 준비했죠. 그냥 기도회로 인도하려고.
근데 이제 예배당 와가지고 오픈하고 봤는데 이 라비 목사님은 또 엘리트예요. 다른 분들은 좀 늦게 들어오는데 이제 이분은 한 20분 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왔지 이렇게 빨리? 그런데다가 하나는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또 노트북으로 두 채널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데 이분이 그 정시 기도회 때 거의 안 들어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날인데 이렇게 들어왔어? 더군다나 두 채널 계정으로 들어왔네? 싶어가지고 왜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메시지 그 증거해야 되는 날인데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미 동영상 유튜브 라이브도 다른 제목으로 올리고 뭐도 올리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방에 전부 다 그걸 올렸잖아요. 다른 것으로. 그런데 갑자기 메신저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찰나에 저는 뭐 한국어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한국어로 또 하면 시간도 짧은데 하여간 겸사겸사 그럼 본인이 영어로 해라. 우리는 듣고만 있겠다 하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따가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버노트 들어가서 이것도 만들고 일거리가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어. 한 사람이 하여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름도 바꾸고 유튜브 이름도 바꾸고 뭐 공지사항방에 다른 거 올리고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됐었어요. 하여간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중동의 지금 전쟁들은 추후에 아마겟돈과 연결되는 연결선상이라고 이제 메시지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예수.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이 보에도스라고 하는데 원조자. 우리에게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부실해요. 가진 게 없어요. 지혜가 됐든 뭐가 됐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원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에도스라고 하는 말은요. 보에라고 해서 구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조라고 하는 뜻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때 구조 구원은 영혼 구원의 개념은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서의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 내가 수영 못해가지고 수영 못해서 5분 이상 있으면 물속에 가라앉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구조해 주잖아요. 그렇게 원조해 주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제 한 두 단어가 바뀌었어요. 뭐 고체가 무엇이고 또 뭐가 두 단어가 좀 막혔는데 역시 그 세계에서 연구하시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따신 그 박사님이 그때마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소스 구조 할렐루야. 그래서 또 제가 써먹고 그렇게 또 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 속에서. 그 다음에 B번 일러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게 바로 랄레오인데 전파하는 거죠.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한마디라도 듣는 거 아닙니까? 전해야. 이 랄레오라고 하는 거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말하다 랄레오.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다 랄레오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겠지만 안 되죠. 근데 기도하면 돼! 이런 믿음으로 기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되는 세계.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의 C번 영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기록되어 있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온인데 메시아의 영원한 시간과 시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주의 영원 속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맘대로 생각 안 되니까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영광이 펼쳐질 때 새 예루살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성인데 원래는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에 영원한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 도시가 내려와요. 새롭게 변화되어질 땅으로 내려와요.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재창조될 땅 위로 내려와요.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만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중동아시아만하게 내려온다고 아니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믿을 필요가 없으면 성경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지.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 우리가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라고. 성경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이 되니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지더라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거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도 생기죠. 이처럼 이 응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밀히 간섭해 주시라고 이 약속의 말씀 선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영적 예배자 받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7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새삼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새삼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가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전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벌써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믿을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세계복음화 이루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선교예물 올리고 감사하여 감사예물 올리고 또한 기도, 말씀, 전도운동 같이 펼치기 위하여 공간 위하여 건축예물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무한대로 이미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2절과 3절만 찬양합시다. 내가 세상 뻗어 주님 나를 붙들고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세계로 살렘에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만남 속에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